나온 교우도 계시고 또 새로 방문한 교우도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뭐 뉴스들 보시면은 많은 뉴스가 있지만 특별히 해외 뉴스 가운데 호주에 몇 개월 동안 산불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다 듣고 계시죠? 작년 9월 달부터 아마 지금까지 아마 지난 주간에 큰 비가 내려서 그 큰 비의 사건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많이 이제 불이 좀 해소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완전하게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104개 정도의 면적이 불이 타져서 사라졌고요. 산림이요. 뭐 경제 붕괴 우려와 최악의 가뭄의 폭염, 또 캥거루나 코알라 등 야생동물 거의 10억 마리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호주의 유명한 럭비 선수인데 플라우라는 럭비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호주 사회에서 이렇게 유명인이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앞날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이죠. 사실 호주가 계속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도 많은 실종 사건, 많은 관광객들의 실종 사건이 1년에 3만 건이 된다고 들었고,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플라우라는 유명 럭비 선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자연재해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 말씀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시대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신앙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저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는 제가 마가복음을 열었고요. 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야고보서와 마가복음, 또 이제 절기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따라 또 말씀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야고보서도 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 재직들 가운데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또 우리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의 12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일선에 있었던 제자, 세 제자죠.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씌어졌을 때는 주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는 AD 한 44년에 순교를 당했고 헤롯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한 45년에서 50년 순교 이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주님의 혈육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혈육의 동생을 통해서 쓰여진 그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같이 좀 심도 있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띄워주시고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하지 않느냐 아니냐? 예.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 넷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야고보가 아마 예수님 다음에 차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썼고요. 성경에. 마지막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아니죠.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서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이제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띄어진 3절 말씀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뜻이겠죠. 좀 고상하게 표현된 것인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집안에만 파묻혀 있습니까? 나가서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동생들이 이랬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생활 하실 때 동생들은 전혀 불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메시아로 신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 야고보도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 14절이 말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서신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인물 연구에 아주 중요한 아주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13번 나타나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의 동생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이 쓰고 있죠. 아마 그때 야고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아, 정말 나 형님 예수가 정말 내 형님 정도가 아니고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의 신성과 신성에 대한 것을 그가 이제 마음에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고백하며 이제 믿게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귀한 그 야고보도 사실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만 사도가 아니고요, 바나바도 바울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있죠. 지금 뭐 그런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 야고보도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야고보, 게바, 요한, 뭐 게바는 베드로죠.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지금 제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믿었는데, 가장 나중에 믿은 야고보가 그 기라성 같은, 지금 이때만 해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볼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혈육의 동생인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일 나중에 믿었지만 제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이 뭐 그보다 못하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 또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장이죠.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개혁교단에 또 총회도 있고 또 노회도 있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교단이 있죠. 교단마다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개신교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였잖아요. 인간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죠. 근데 바로 개신교의 첫 번째 총회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온다. 거기에서 중요한 의제를 이제 서로 논의하죠. 야, 율법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하나님의 은혜이냐? 이런 부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총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에 바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권위 있게 얘기하고 야고보가 그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종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회의에서, 어떤 큰 회의에서 어떤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그것을 딱 결정해서 얘기했을 때 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의 권위가 되게 크잖아요. 그만큼 야고보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부상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훨씬 이제 이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방 사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을 때 야고보에게 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의논한다는 거, 그런 의미를 볼 때 야고보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가장 늦게, 사도로서는 가장 늦게 믿었지만 귀하게 쓰임받았다. 전설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62년 정도의 순교를 당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복음서조차도 이거보다 더 뒤에 쓰여졌어요. 가장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아마 야고보서일 것이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죠. 교회 야사 가운데 야사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은 야고보의 간증과 설교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야고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의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처음부터 믿은 모태신앙이 아니고 중간에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틱하게 전혀 주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이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되는데,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복음의 영광의 그 회심의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주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그 증거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고백했을 것이다. 이것이 믿지 않는 이방 사회나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듣기 싫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 우리 시대에도 사탄 원수마귀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돼. 야, 그냥 형식을 갖추고, 야, 네가 뭐 예수 믿고 네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너무 미치지는 말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의 삶의 유익이 좀 되는 것뿐이야. 요 정도로 그냥 피상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해서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단 원수마귀가 벌벌 떠는 것이에요. 왜냐? 지각이 변동되기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곳곳에 소아시아 지방이든 어디든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들이, 진짜 믿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지각이 움직이고 소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변화의 삶을 추구할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것 때문에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주위가, 내 가정이 조용하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 가운데 사단도 원수마귀도 이것을 제일 싫어할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증거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피상성에 흐르면은 사단은 너무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은 사단은 얼마든지 교회를 확장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변화받은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소성 교우들은 이런 야고보처럼 온전히 변화받아 세상을 역동적으로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별명이 있죠. 낙타의 무릎이 되었다.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됐대요. 얼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처럼 무릎이 굳어서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5장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그것은 또 자기 간증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생애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봉생의 때도 주님께서는 집을 많이 가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그래도 가끔은 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같이 친밀했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랑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들었던 것을 야고보가 나중에 회심하고 고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것을 썼던 시기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AD 44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서 이 동생 야고보가 회심하고 나서 아마 45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최초의 서신이라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미 주님의 제자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도 이미 순교를 당해서 거세게 이제 초대교회에 박해가 불어닥치고 있다. 유대계의 대대적인 박해가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본로부터 이방인 사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던 그런 이방 사회에 있었던 다른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 서신이 그들에게 이제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 계시부터 시험과 관련된 일련의 교훈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아주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의 수신자들이 그런 시련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로마 정부의 박해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AD 64년 커바데사 영화나 이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바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래서 그것이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많은 타 종교 이방인들도 박해를 했을 것이고 특별히 골수적인 유대인들이 박해가 계속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박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어린 신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회의를 가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들이 인내로서 직면해 있는 이런 시험들을 극복해야만 된다는 것을 본 서신의 서두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인사 말씀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우리 형님 예수님이 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나 야고보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들로세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아주 정말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들로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유가 없고 어떤 한 인격에 매여져서 충성과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자기를 그렇게 비하시키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인사 말에서 야고보가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형님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 이제 읽고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오늘은 4절까지 봤지만요. 계속 이어지는 5절 이하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는데 2절 이하의 말씀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직면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위기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는 성령의 조명을 받고 지금 야고보가 교훈하는 장면이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풀 때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것은 동사, 그 단어들을 잘 귀담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라, 알미라, 이루라라는 단어이죠. 자, 이 단어들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온갖 시험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성숙과 성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라는 단어가 있죠. 2절 말씀 가운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또 시험이 없어지라고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기를 원하지 않고 시험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가 고난과 시험을 받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시험을 피하라고 또 없어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라고 직면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이미 산전수전 겪어서 다 그 신앙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우리가 혹시 전도할 때 야, 너 예수 믿으면
일이 잘 되는 것이야.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됐다가는 그 사람 다시금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얘기해 줘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시험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이 아닌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6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담대하라고 말씀하겠죠. 야, 환난이 와. 핍박이 올 것이지만 담대하라라는 것은 야, 너가 용기를 가져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능히 그 어떠한 환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 덮어놓고 환난이 면제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순조롭게 갈 것을 기대하거나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달려가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주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데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교회 내에서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정되어 있지만 북한 사회나 이슬람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일한 크리스찬들이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얼만큼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21세기에 제일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가 훨씬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순교자가 지금 많은 때에 저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한국은 신앙적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만끽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환난이 닥치면은 그치고 물러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러면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환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환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이런 환난이 있는데 환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를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줄 때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시험 치는 동안에 자기의 뒤떨어진 실력과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조금만 더 공부했더라면 시험지를 봤는데 그거 내가 조금만 더 했어야만 금방 풀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시험을 치는 동안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보강하고 그 다음 시험 치를 때는 조금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된 자신의 실력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1, 2학년을 담임하는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사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한테 산수 지금 수학인가 옛날은 산수인데 지금은 수학이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특별히 영재들은 가능하겠지만 다만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신자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하신다. 아브라함도 그런 테스트를 계속 통과하면서 이제 믿음의 거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환난은 또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시험을 주는 것 같은데, 하나의 결과는 자신의 실력을 그것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 시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순탄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현저하게 깊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이제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제 깨닫는 바가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역경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14절을 같이 읽을 텐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4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인데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순적하게 나와 있지만 좀 의역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때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한테 수없이 말씀드렸죠. 교회 역사의 어떤 그런 가운데 순교의 사화가 많이 있죠. 초대교회 가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카타콤의 영광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 무덤이죠. 1954년도에 처음 발견됐고 지금도 반밖에 발견되지 않았고, 그 카타콤을 발견하고 지하 무덤을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성지 순례지를 만들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미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초반에는 미로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을 만큼, 카타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만큼 로마 황제, 열 황제 밑에 가운데서 초대교인들이 313년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승인할 때까지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이. 그런데 그때 그 동굴 안에 많은 벽화나 그 글들을 보게 되면 가장 주님의 영광이 빛났던 때예요. 가장 환란이 극심할 때가 주님을 향해서 가장 믿음의 신앙을 아름답게 올려드렸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볼 때 이 베드로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더 그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근데 그 어려운 것이 얘기하고 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과 좀 마음이 좀 힘들어, 이것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봉사를 위해서 하다가 당하는 환난인 것이에요. 관계 때문에 당하는 환난, 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생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당하는 많은 환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환난과 핍박과 또한 주님 때문에 핍박당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나를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해서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면하고 주 앞에 달려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가 히라보에 보게 되면, 헬라 보게 되면 재밌죠? 아주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의 그런 뜻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청년들 또 장년 또 노년 가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에서 많은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가 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여러 색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시험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미술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또 조각을 하는 어떤 그 미술가가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떤 조각을 해서 다듬어 가면서 그것을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잖아요.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그것을 깎아내렸을 때 완벽한 작품이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그렇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떤 다이아몬드가 고가의 다이아몬드 아십니까? 얼마큼 커팅이 많이 됐느냐가 고가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커팅 수가 얼마큼 되느냐 정말 의미가 있죠. 얼마큼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았느냐, 이것이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을 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한 가지만 갖고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십니다. 그 재료가 바로 시험이죠. 이 여러 가지 재료들은 서로 조화를 이뤄서 이제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품은 끝나지 않았죠.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자꾸 실수할 때가 있는데, 지금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품이에요. 우리 모두는 미완성품이란 말이죠. 아직은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야,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두가 지어져 가는 단계에 있다. 아직 작품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가야만 됩니다. 지금은 허접한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자같이 정말 새 신자가 정말 믿음으로 처음에 출발했던 자들이 훨씬 오래됐던 그런 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를 보십시오. 가장 늦게, 사도관도 가장 늦게 믿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작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단어는 또, 여기라는 단어는 평가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가치를 지닌 놀라운 것을 평가하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욥이 시험을 당할 때 고백한 고백이 있죠.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을 연로되는 친구들과 철학적인 기반으로 끊임없이 조롱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여기라라는 단어는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것이야.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이 자기를 평가했듯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가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두 번째 생각할 중요한 키 단어는 알미라는 것이죠. 알미라. 하지만 이 말씀은 알게 된다는 뜻이죠.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즉,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알고 깨달아 그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도 하시고 사단도 하죠. 사단이 하는 것은 유혹이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켜서 더 나은 존재로
빚어서 최선의 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사단 원수마귀는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과 사단이 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목적이 있다,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바울도 야고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최선의 유익은 인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바로 주님의 성품이죠.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도 있듯이 우리 주님은 정말 인내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기본이죠. 믿음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특별한 어떤 성경 공부를 해서 신천지같이 이상한 것들을 해서 무슨 비유 필요하고 다 헛짓거리고 잘못된 것이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은 그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는 4절 말씀에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3절과 연결되는 것 같지만 3절에서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돼. 이런 시련이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돼 라는 뜻이고, 그렇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 혼자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화가 이루어야만 된다. 극단에 치우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셨어. 전달 필요도 없어. 극단 칼빈주의죠.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를 전혀 배제시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인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맛볼 수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주를 한 번만 다는 것으로 안이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내 삶에서는 내가 다 핸들을 잡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일한다면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분량들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될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한 응답의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옆에 온 플랑에 보시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가져다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반응하는 것이요. 목사가 목이 터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선포하는데 너는 말하라.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전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명에 들어가느냐, 그 사람의 사망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느냐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주시는 중요한 결과가 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온전하다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뤄갈 때 구비한다는 것을 어떤 재물을 바칠 때 구약시대 때 상처가 없고 흠 없는 것을 잘 구비해서
갖춰서 바치잖아요. 그래서 갖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합당한 제물로 구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내의 덕목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바쳤습니까? 요즘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 아브라함 허접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흉년 때문에 애굽에 가가지고 그렇게 속였던, 자기 살고 아내는 죽어도 자기는 살려고 했던 그렇게 비열한 인간이 아브라함인데 25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산의 정상에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요셉도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형들한테 그렇게 자랑거리 하면서 했지만 요셉이 애굽의 대상에 팔려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통해서 훈련받았고, 모세는 80년 동안, 우리 주님도 30년 동안 공생의 삶을 하시기 전에 삶을 통해서 체득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온갖 시험의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에 다 어렵다고 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내게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라, 알미라, 또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의 키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이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능히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뤄서 주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작품들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이고 심히 혼탁한 시대이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서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냥 주일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내게 적용해서 영적으로 정말 승리해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